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설교 주제가 행복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설명을 이겨냅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그리고 많은 피해들, 인명피해, 재산피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그 모든 수재민들, 이재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자연재해 속에 있습니다. 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 문헌을 뒤져서 200년 만에 처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미 오래됐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그리고 주변 여러분들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그늘에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으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는 내전이 오래된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인도, 중국 국경 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많이 접한 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빚어낸 경제 위기는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세계 질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 이겨내고 희망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을 문제들도 주위의 어두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극복하기 힘든 현실적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뭔가 좀 하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행복을 찾기 쉽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데 행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극복해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절망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이렇게 기쁨이 쫙 만족감이 쭉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의 데스밸리를 탐사하는 일정을 갖게 되었는데 일정이 끝나갈 무렵인 2006년 7월 2일 그날 오후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먼지에 시야를 잃은 이 이상묵 교수가 타고 있는 차량이 전복되어서 이상묵 교수는 그 목 아랫부분을 전부 마비가 되었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묵 교수는 이제 침상에서 인생을 끝낼 것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어찌 저런 불행을 겪었는가, 당했는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무 교수는 6개월 만에 학교로 복귀했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 윗부분만을 쓸 수 있는 이상무 교수는 머리를 움직여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키고 노트북과 연결된 마우스를 불고 빠는 방법으로 클릭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그를 주목했고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상무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 사고 후에 나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절망을 딛고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심리학에서 절망을 이겨낸 긍정적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절망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정 통제력입니다. 감정 통제력,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정 통제력. 네, 졸리지도 않고 좋지요. 감정 통제력. 여러분, 감정이 사람은 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감정이 일정하지 못하고 감정 요동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순간에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통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충동 통제력입니다. 충동 통제력.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에이, 그거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냥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대책 없이 막 저질러 버리고 마는 그런, 그리고 통제 불능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통제, 우리가 충동을 억제하는 충동 통제력을 많이 가진, 그것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충동 통제력을 여러분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성인데, 나는 뭘 해도 안 돼, 아예 하면 뭐래, 안 될 게 뻔한데, 이런 사람은 언제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한번 해볼 거야,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절망의 상황에서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인 분석력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철저하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안 되면 에이, 실패한 일에 대해서 실패해서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복귀하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보완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원인 분석력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일일지라도, 어떨 때는 망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인생의 자양분으로, 승리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과의 이런 관계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기분일 것이다 라는 다시 말해서 예측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감 능력은 예측 능력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일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여러분은 그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지 위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나무가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나무가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 나무가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나무가지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지를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추락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후 폭풍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초래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편에게 어떻게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개 말하고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말합니까? 말하고 생각하죠.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서 끈기입니다. 장애물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과제를 완수하는 인내 또는 근면성을 이야기합니다. 끈기.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근면성과 끈기. 우리가 방학이 되면, 이제 학생들 방학일 텐데, 방학이 되면 저는 어릴 때 시간표를 짰습니다. 일일 계획표 짰습니다. 컴파스로다가 이렇게 딱 찍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리고 시간을 표시합니다.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을 이렇게 딱 해놓고,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동네 한 바퀴 뛰고 운동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합니까? 밥 먹고 나서 공부하는 거죠. 점심 때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밥 먹고 잠깐 쉬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아주 당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루 첫날 그거 지키느냐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아주 몸이 배배 돌리죠. 어떻게든 그걸 표를 붙여놓고 그걸 해냈는데, 두 번째 날 공부 시간에 춘기가 부릅니다. 밖에서. 규환아, 목욕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오늘만 그만하고 내일부터. 그러고 나서 춘기랑 같이 목욕하고 오면 그 시간 계획표는 무효, 완전히 폐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효능감, 다시 말해 끈기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수행해낼 수 있는 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 절망에서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적극적인 도전성입니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도전성을 여러분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과 도전 정신이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현대를 세우신 정주영 회장님을 저는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종교인이든 그걸 떠나서
인간 정주영 배울 만하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뭐든지 도전했습니다. 불가능에 언제나 도전해서 승리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보다 더한 분도 계시죠? 혹시 박정희라고 하는 분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빌어먹고 아사에 굶어 죽는 상황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렇게 끊임없이 밀어붙여서 나라 민족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세운 초석을 닦은 분, 도전정신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도전정신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실에 안주해야 될까요? 도전해야 될까요? 도전해야 될까요? 안주해야 될까요? 안주합시다. 그런 분들이 반, 도전합시다 반인데, 회복 탄력성,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도전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7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사랑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이 보여준 공통점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해서 극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때문에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모르거나 혹은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것만 보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언제 묶였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150편이 편집된 이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 150편이 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절대 절망 상황에서 이 시편이 묶인 것입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노래로 엮은 것 시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노래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은 문제를 풀었고 위급지경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이기는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거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인간은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막다른 길에서 마주한 그 일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눈이 그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그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 슬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만 슬퍼, 나만 괴로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합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도가 몇 도쯤 올라갈까요? 37도. 여러분, 우리는 다 37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하 4도, 어떤 사람은 영상 24도, 어떤 사람은 영상 37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같은 온도 안에 있습니다. 같은 환경 안에 있습니다. 같은 인생 안에 있습니다. 같은 경제 환경 안에 있습니다. 같은 외교 환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는 똑같이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자기만 슬픔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한 곳에 그의 시각을 고정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시각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한 가지 생각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며 절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절망이고 절망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곧 죄악이다. 절망은 분명히 죄악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 다음이 뭐죠?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가요? 8이죠. 여러분 7.8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라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세상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너짐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혼자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것은 절망입니까? 기회입니까? 채색 옷을 입은 상속자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까? 기회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망입니까? 기회입니까? 그래도 기회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절망으로 해석하겠습니까? 기회로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닌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절망을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만들어 갑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신원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그녀는 재판관과 아무런 인간적인 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관도 그녀의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줄 만한 인격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상대인 재판관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와 공정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도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간청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가서 부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의 거절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속히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므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의 무자비함에 넘어지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평온할 때에는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심령에 간직하고 고난의 밤이 오면 믿음의 찬송으로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께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너의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조롱의 말을 할 때 마음은 아팠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때의 주관자가 되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슬픔, 절망, 아픔, 질병, 가난함, 좌절, 모든 시련, 시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온 좀 반갑지 않은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강가에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